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어제는 좀 나들이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신림 고시촌에 신림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아래쪽에 있는 줄 알았더니 고시촌에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이제 지난해에 카페를 새롭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은 여러 번 와서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코칭을 받고 가서 그렇게 카페를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이제 오픈을 원래 1월 초에 하고 지금 이제 3개월째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 보았더니요 아주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일반 이제 상가 건물인데 거기를 교육관으로 잘 쓰고 있고 그 중에 이제 1층을 그다음에 지하를 그렇게 바꾸어서 1층을 카페 또 지하를 사람이 많으면 카페로 혹은 다른 어떤 공연장이나 이런 걸로 잘 꾸며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쪽에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아마 장사도 꽤 잘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긴 한데 한 가지 그 이야기를 장로님들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원래 그 건축을 시작하면서 예산을 얼마나 잡았는가 하면 한 2억 5천 정도 그렇게 잡았는데 막상 공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금액이 늘어나서 4억에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하고 1층을 이제 카페로 만드는데 무려 4억이 든 거예요. 그 소식 듣고 나서 굉장히 좀 감사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는 이제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하는 게 8억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좀 더 시간 좀 거슬러 올라가면 좀 예전에 한 것이긴 합니다만 만약 지금 우리 교회가 다시 똑같은 어떤 그런 조건 아래 공사를 한다고 한다면 야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 좀 더 일찍 시작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 세이브가 되었고요. 또 공사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지금 한다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 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될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일찍 함으로 인해서 참 좋은 기회에 잘 우리가 마무리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밖에 나갈 지금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게 어쩌면 뭐 낭비일 수도 있고 내가 또 이 자리에 있을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기회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기회다. 좋은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바깥에 나가면 그런 기회도 되겠지만 우리는 다른 면으로 충분하게 또 충만하게 체험받는 그런 기회요
또 자리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 좀 드려봅니다. 오늘은요, 라오디게아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드디어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 되었고요. 총 7개 교회를 우리가 지금까지 6개 교회를 살폈습니다만 7개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잠깐 앞선 6개 교회를 우리가 좀 요약을 해 보자면요. 그러한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교회가 반드시 갖춰야 될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언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본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카페라면 카페의 본질이 있을 거고, 또 우리가 학생이라면 학생의 본질이 있을 텐데 교회라면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본질의 기준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교회는 잘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그렇지 못한 부분을 이제 지적하고 그것을 바꾸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제 문제가 뭐였습니까? 첫사랑이 사라졌다, 식었다, 이제 그런 것이었죠. 교회가 반드시 품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향한 사랑인데 그게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칭찬만 받은 교회였는데 어떤 칭찬을 받은가 하면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중에도 충성스럽게 신앙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부분이 칭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절절하게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마음이 뜨거운 그러한 마음과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될 사랑인 것을 새롭게 우리가 배우게 되죠.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인데요. 이 버가모 교회는 이제 잘못된 교훈을 좇지 말고 진리를 따라야 된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항상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되니까요. 그럼 네 번째 교회가 이제 두아디라 교회인데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인 간음이 횡행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결혼 생활에도 외도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 이 신앙생활에서도 삐딱선을 타면 안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요, 거룩한 공동체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4대 교회는 외적인 모습은 화려하지만 내적으로는 죽은 교회다. 그렇게 이제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죽은 교회라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보실 때. 그러므로 외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이런 것에 이제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을 꼭 가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사실 그 교회는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게 많지 않았어요. 자원이 참 부족한 그런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어놓으신 그 기회의 문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마라.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에서 좀 벗어나라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 7개의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요,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이 구절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 텐데요. 도대체 그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을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이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요,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했지 않겠습니까?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모든 교회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잘하고 있는 교회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또 한 가지 귀 있는 자라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귀 없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귀가 몇 개 있어요? 2개나 있다고요. 한쪽이 약간 좀 난청이 있어도 다른 하나로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귀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이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실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귀가 있지만 잘 듣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분이 교회를 이제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교회를 딱 중단한 것처럼 안 나오시니까 어느 날 제 신방을 가서 그분을 뵙고 물어봤죠. 왜 요즘 교회에 이렇게 안 나오십니까? 제가 못 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자기를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 설교에서 자기를 꼭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듣기 아마 좋은 내용은 아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빴겠죠. 근데 제가 얼마나 황당을 좀 했는가 하면은 제가 그분을 제 마음에 품고 착심하고 그분 딱 대상하고 이제 설교를 한 게 아닌데 그분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신 거죠. 제가 그분을 뭐 대상을 한 설교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제가 좀 조근조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당신을 향해서 그렇게 한 말이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들으셨다면 그렇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오해가 좀 풀렸기를 바라고 그렇게 신방과 지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날 그 설교는 그분한테 한 설교가 맞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렇게 들었잖아요. 자기한테 한 이야기라고. 그럼 그 설교는 그 양반한테 들려진 설교입니다. 그분 향한 설교. 저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람 대상 한 사람 두고 한 설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 설교는 그 양반한테 하신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렸죠. 들렸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제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거죠. 그게 귀 있는 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게 들려주는 그런 말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그렇게 내게 들려주는 말로 딱 듣게 될 때 이제 반응 자체가 엇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기분 나빠. 왜 저런 말 하지? 갑자기 이 좋은 날에 왜 콕 집어서 저런 이야기를 하나? 내 삶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평가나 그럴 수가 있겠죠. 설교는 제가 전달했지만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가 되라고.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라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는 귀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우리 그 7개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가만히 보면요. 어떤 특징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가 하면 이게 다 회람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이걸 좀 돌려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만 볼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른 교회도 돌려보라는 거예요. 회람용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한 편지긴 하지만 회람용이니까 다른 사람도 보게 한 것이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말씀이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들으라라는 이 말은요.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아이들한테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엄마 말 좀 들으라. 엄마가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그래도요, 애들이 안 들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안다고. 다 안다고. 그럼 막 잔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요. 문 닫고 막 들어가고 막 그렇게 이제 거부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좀 들으라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입니까? 좀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의지를 갖고 내 말을 좀 따라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정보를 지금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네가 이 말을 듣고 네 행동을 바꿨으면 좋겠다. 네 삶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하고 있는 의도를 받아들이라. 그런 뜻이죠. 몰라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근데 안 바뀌어지니까, 안 달라지니까, 이걸 내가 좀 수용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또 잔소리 하듯 그렇게 하게 되는데 정작 아이들은 잔소리로 받죠. 듣기 싫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을 때 이 마음을 갖고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의지를 갖고 받아들여서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이 마음가짐을 갖고 들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라오디게아 이제 도시를 좀 보게 될 텐데요. 이 도시는 빌라델비아에서 이제 동남쪽으로 한 65km 정도 좀 내려가게 되면요, 리쿠스 강 유역이 나오게 되고 이 주변에 아주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강 북편에 보게 되면 이제 히에라폴리스라는 그런 이제 지역이 있는데 거룩한 성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이 도시는 이제 온천이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 터키 지방에 가면 온천이 유명한 곳이 있죠. 파무클레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 파무클레는 목화의 성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마 석회암으로 생겨진 이런 허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기도 한다라고 해요. 히에라폴리스 안내도는 한번 좀 그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안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에서 이제 남쪽으로 한 15m, 이제 15km 좀 떨어진 곳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골로세라는 도시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요, 이 터키 지방에서 지금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동쪽 그리고 가장 남쪽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반원형으로 쭉 그려보았죠, 그렇죠? 그래서 해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가서 제일 마지막 이 끝자락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교통의 요지였던 이제 리쿠스 계곡에 이 도시가 위치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굉장히 발달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쭉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좀 사진을 보시고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대신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요, 다른 지구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진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적지 같은 경우도 그 지진 때문에 다 이제 함몰이 되고요, 땅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서 별로 남아 있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AD 17년 경에도 한번 대지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시가 거의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이 도시를 다시 건설하려고 뭐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거절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세우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라오디게아 이 사람들만 힘으로 도시를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도시가 어마어마한 부의 그런 축적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디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가 보니까 이 도시의 기간 산업이 양모였더라고요. 양을 키워서 털을 깎아서 그걸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였고, 또 그 지역에서 나는 양모는요, 아주 빛이 검은 빛이 이렇게 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고가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돌았던 거죠. 그리고 그런 현금이 많다 보니까 도시도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뭐 세운다라고 해서 그렇게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도시의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이 있다면 의학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가지고요, 이 눈병 치료학이 아주 뛰어나서 이 도시에서 나는 이 안약을 부르기아 가루라 그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 서울에 이 연구가 좋은 데가 있죠. 피부병 좋은, 그렇죠? 그런 데도 있고, 또 한약으로도 또 좋은 그런 약이 있는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쪽 이 도시는 안약이 아주 그렇게 유명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약들이 그곳에서 판매가 되고 그것 또한 굉장히 큰 수익으로 그렇게 도시에 많이 축적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 그럽니다. 부가 엄청난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서는요, 대신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박해가 심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궁핍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었고, 또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박해나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하기 아주 좋은 그런 도시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느슨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과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애매하고 어중간한 상태에 있게 된 겁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이 바로 그런 모습에 대한 질타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15절하고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요, 그 당시 그 라오디게아 이제 도시가 처했던 상황을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 한 6.5km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스에서 이제 온천물을 계속 이제 공급을 받았던 거예요. 이 수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뜨거운 온천물이 이렇게 한 이제 6.5km 오는 사이에 식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뚝 떨어지니까 이제 미지근하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 이게 다른 앞에 큰 산이 있었는데요. 그 산에서는 아주 차가운 물이 나오는데 도시에서 이제 식수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생활 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을 끌어오니까 차가웠던 물이 이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이 온도에 뜨거워지니까 이 물이 또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뜨거운 물도 이제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차가운 물은 온도가 올라가서 이게 원래 있었던 그 성질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이제 모습을 두고 지금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일곱 교회를 살피게 되면은 잘한 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따끔하게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14절에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게 첫 번째 주님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라고 하는 모습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습은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거짓된 진리와 거짓된 증인들이 많지만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증거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걸 또 다른 면으로 적용해 본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참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창조의 이제 근본이다라는 말씀은 어렵지만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창조의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을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상황인가 보면 주의 다스리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창조의 근본이다, 나는 창조의 모든 그런 과정 속에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두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는 없어요. 책망의 말씀인데, 책망의 말씀이 이제 15절과 16절이잖아요. 그렇죠? 이 책망의 교훈을 이제 들여다보면요, 두 가지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 책망의 이유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는 게 이제 이유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면 내가 토하여서 내쳐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나쁜 교회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가 황제 숭배에 빠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단에 막 끌려가가지고 교회가 막 풍비박산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음란하고 음행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막 내적으로 아주 더러운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그것도 아니거든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다만 이제 주님께서 보실 때 문제는 뭐예요? 미지근하다, 그것뿐이라고요. 미지근한 게 그렇게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좀 미지근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래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사고 친 놈이 문제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교회는 사고를 친 게 없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거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삼을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뜨거울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고 미지근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맨날 뜨겁습니까?
지금도 막 사랑이 막 불꽃이 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도 심장이 뛴다면 심장병 좀 확인해 보라 그러잖아요. 항상 사람이 심장 뛰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이 열심히 낼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형편껏 하는 것이 뭐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편껏이라는 이런 기준을 본다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나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거 열심히 했잖아요. 또 열심히 했으면 됐지. 지금은 조금 뭐 그럭저럭 살 수도 있고, 옛날 헌금 많이 했으면 지금 좀 적게 할 수도 있고, 옛날에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 뭐 한 번만 드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물론 옛날에 그때 모습 많이 없어졌습니다. 뭐 지금 사는 게 좀 힘들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지금은 내 삶에 좀 뭐 이렇게 좀 내세울 만한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닌 말로 교회 뭐 젊은 사람도 이제는 일을 해야지 뭐 나는 뒤로 물러서고 나 나이 들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렇다고 내가 뭐 아예 뒤로 물러서냐? 그건 아니지 않나.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조금 뒤로 물러서 있어. 그게 뭐라고? 뭐 그렇게 나쁜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신앙적으로 게으르게 살겠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만 신앙이란 게 올라갈 때도 있고 뭐 내려갈 때도 있으니까 뭐 평범하게 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게 크게 잘못된 것처럼 여기지 않고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도 비교해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 잃어버렸잖아요. 굉장히 책망하셨다고요. 버가모 교회는요, 진리 잃어버리고 막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고요. 그건 문제죠. 두아디라 교회 당연히 뭐 그런 책망을 받았으면 영적 간음이 있었으니까. 사대 교회는 죽은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 데 비하면 라오디게아는 아주 준수하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더 우리가 황당하게 좀 생각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책망하시고 나서 주님의 반응이에요. 주님 반응이 뭐라고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토하여 내친다는 말이 뭐예요? 구역질이 나가지고 내가 토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역겨워가지고 구토가 나온다. 내가 너를 보면 비위가 상해가지고 먹었던 게 다 올라와 이런 말이잖아요. 그대로 표현하자면, 그렇죠? 예, 액면 그대로 표현하자면 그렇다고요. 여러분, 이걸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인격체를 두고 이런 말을 하면요, 그 사람 못 견딜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대상을 두고요, 어떤 사람을 두고 내가 역겨워가지고 토가 다 나와. 너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차라리 밉다 그런 말이 낫지. 내가 너 보면 비위가 상해가지고 내 먹었던 게 다 올라와. 이 말 못 견딜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친한 친구면 친구일수록 더욱더 그 말은요, 충격적인 말이 될 겁니다. 이건요, 인격체에 대해서 할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매우 큰 저주가 담긴 말이거든요. 그렇죠? 아주 이게 좋지 못한 말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딱 대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크게 잘못이 없는 것 같은 이 교회, 그 교회 주님께서 하신 반응치고는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시 질문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좀 안 좋긴 하지만 대단히 나쁘진 않은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유를 좀 살펴보자고요. 주님께서 하신 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교회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해. 왜 미지근하다라고 하셨는지 그건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한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온천물이, 뜨거운 물이 나왔는데 이쪽 도시에 오는 과정 속에서 물이 식어버린다든지 차가운 물이 이제 노천에 계속 이제 오픈되다 보니까 다시 물이 미지근했는지 뭐 이런, 그렇죠? 주님께서 그것을 빗대어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지금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뜨겁게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복음을 완강하게 배척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밀어낸 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상황 속에 있는 거죠. 믿으면 확실하게 믿든지 안 믿으면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요 못 견뎌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뭐 나쁜가 싶은데 주님은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이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양다리 걸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버린 게 아니니까. 하나님도 내가 섬긴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거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난 뭐도 하는 거예요? 바알도 좀 땡겨 쓰자 이거 아니에요. 바알도 좀 믿자 이거 아니에요. 이 양반의 돈도 받고 하나님 도우신 거 받고 보험 다 들어놓은 거죠. 그렇죠? 생명보험도 들고 실비도 들고 다 드는 거예요. 이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이렇게도 하지 않고 저렇게도 하지 않고 이렇게도 하고 있고 저렇게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제는 마음을 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근데요, 그 말을 듣고 엘리야의 그런 메시지를 듣고 사람이 보인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런 반응이었어요.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는 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대답을 안 해요.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하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 멀리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으로 아예 떠나간 것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도 없고요, 반대로 그렇다고 하면 떠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차라리 어느 한쪽을 택하라 그런 거죠. 너가 뜨겁든지 아니면 냉정하게 돌아서든지 뭐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거부하고 이제 가버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마음에 확정을 하라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왜 미지근한 채로 살고 있을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뭐라도 이렇게 하나를 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예요. 부자니까 굳이 이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뭐가 필요가 없어요? 굳이 열심히 하나님 찾아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부자니까. 갖고 있는 현금이 많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있으니까. 좀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하니까 굳이 하나님이 필요치가 않는 거예요. 이 당시 라오디게아 이 도시에는요,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요, 또 안과 대학교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학벌도 굉장히 높았다고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건강과 관련된 약도 많고, 그렇죠? 다른 도시에 비해서 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뭐 돈도 많고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 찾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쉬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팍 떨어지고 뭐 힘든 일이 생기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막 돈으로도 안 되고 이러면 이제 뭐라도 이제 붙잡으려고 할 텐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걸 이 사람들은 인식을 하지 못해요.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웠고 지금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러한 삶에 늘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 약간 교만한 것도 있어요. 나만큼 잘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굳이 막 하나님 앞에 뭐 액을 복걸하거나 뭐 처절하게 매달리거나 그럴 이유가 없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들이 갖고 있는 이제 마음의 문제인데 본인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뭐 부자라고 생각하는 착각도 이제 큰 문제이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뭔가 큰 어려움을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잘 못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렇죠? 이 양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눈에 비늘이 끼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못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한 가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렇죠?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무려 5가지나 되는 걸 이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내 상태가 그런지. 나는 모자라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난 잘 입고 다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난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만큼 살라고 그래. 그런단 말이죠. 근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애절함으로 나갈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아쉬운 소리 하고 뭐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던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모습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20절이에요. 20절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걸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 영적 상태가 이래. 너희 현재 모습이 이렇다. 영국 런던에 있는 이제 바울 성당에 가면요, 세상의 빛이라라는 제목의 그림이 이제 걸려 있는데 이걸 누가 그렸는가 하면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림 좀 찌그러져서 보이죠, 그렇죠? 네. 이 그림 뭐냐면은 지금 문 밖에서 주님이 이제 등을 들고 이 문을 두드리는 그런 장면이 지금 찌그러져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말을요, 현재형으로 써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신 거 주님이 계속 똑똑똑 두드리고 계세요. 지금도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지금 집 안에 누구만 있는 거예요? 지네들끼리만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바깥에 계시죠. 이게 현실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현실이라고요. 사람이 모였다고요? 잘 모였어요. 근데 주님은요, 바깥에 계신 거예요. 그럼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이었다고요. 영적 모습이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그 상황을 좀 들어가 보면요, 이 양반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눌렀어요. 사람이 없다면 뭐 문은 안 열리겠지만 여러분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택배 받을 때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문 열어준다고요. 근데 지금 계속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셔요. 사람이 없는 것 아니에요. 안에 있어요.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 양반들이 의도적으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주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몰랐어요? 아니요, 아는 사람들이죠. 아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고 제물도 드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라우디게아 교인들도요, 주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죠. 문제는요, 주님께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 내 삶으로 들어오시는 것,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은요, 원치 않는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도 나 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해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좀 심각해지죠? 그렇죠? 미지근하다라는 말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은 거기 계시면 돼요. 이거잖아요. 굳이 우리 집으로 좀 들어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에 들어오실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잘할 거예요, 그냥. 거기 계시면 돼요. 들어오셔가지고 막 이것저것 바꾸라고 하면 그거 귀찮아요.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냥 제가 주님이라 잘 불러드릴게요. 바깥에 계시면 필요한 거 제가 이야기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근데 굳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는 마세요. 이거잖아요. 지금 부족한 것도 없고요. 또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좀 즐기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것저것 간섭하시는 건 너무 싫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집으로 들어오시면 이게 골치 아파지거든요. 왜냐하면 집을 청소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주님께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될 거고요. 예.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해요. 누군가 손님이 오면 내가 하는 걸 다 멈추게 되죠. 그렇죠? TV 보던 거 다 멈추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한다고요.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오지 마시라는 거죠. 송금해 드릴게요, 제가. 피자 피고 나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모습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들의 생활 속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없다고요.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주님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느 요 선까지만 오시고요. 그 이상은 안 돼요. 이거잖아요. 내가 주님 믿어드리면 되잖아요. 주님은 내 주님이라 얼마나 제가 신앙 고백해 드릴게요. 하지만 내 삶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마세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내 구원자가 되시는 건 오케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건 노. 내 삶 다스리겠다 그러지 마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얼마든지, 나를 도와주신 것 얼마든지, 내 피로 채워주신 것 얼마든지, 하지만 내 삶을 다스리겠다 그러고 지도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목자가 되겠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저도 알 만큼 알고요, 경험할 만큼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면 그때 제가 전화할게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을 열라는 거예요. 문을. 그렇죠? 문을 열래요. 그리고 들어가서 또 참된 인격적 관계를 맺고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 가지 사실을 좀 부탁을 합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주신 처방이기도 하고 부탁이기도 한데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을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첫 번째 처방은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것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면 좋으냐면 우리가 좀 단단한 믿음을 가질 것을 이제 말씀한다라고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어떤 때 좀 단단해지는가 하면 고난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좀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렇죠? 아픈 만큼 어떻게 돼요? 성숙해지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보실 때 확고한 좀 믿음을 가져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려움이 닥친다. 내가 믿음에 바로 서서 좀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많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돌파하면서 믿음이 좀
단단해지고 금과 같은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희미하게 살지 말고 좀 저항이 있더라도, 내가 좀 거부를 당하더라도, 손해를 입더라도 좀 믿음의 핵심되는 것, 좀 중심되는 것, 분명한 믿음을 좀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죠? 돈이 많지만 그 돈을 갖고 흰 옷을 사 입을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요, 내 거룩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돈이 많으니까 흰 옷도 사 입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수치를 가릴 만한 그런 마음도 없어요. 벌거벗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아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함의 옷을 입어라, 의로운 삶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거룩함을 추구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라 라고 처방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랬어요. 왜요? 모르니까. 모르는 이유는 뭐예요? 못 봐서 그러거든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도 몰라요. 내가 벗었는지 입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련한 상태였는지를 모른다고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안약 사서 좀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지금 무지함을 보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잘못된 상태인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좀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뭐가 문제냐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걸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도록, 분별력 갖게 되도록 그렇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저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좀 비춰보고 깨우치라라고 그렇게 교훈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처방을 하셨지만, 한편도 보면 그 밑자락에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강하게 와닿는단 말이에요. 아, 주님께서는 이런 인간들, 이런 교회는 그냥 버리시는가 보다. 이런 교회는 그냥 멀리 하시는가 보다. 포기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본심이 어딘가 보았더니요, 18절에 나옵니다. 주의 본심이 어때요? 18절 뭐라고 시작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토하여 내치는 것하고 좀 반대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권하노니. 여전히 포기하지 않죠. 또다시 권면하는 거거든요. 마음에는 뭐 역금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마음을 새롭게 좀 바꾸지 않을래요? 권하거든요. 그렇죠? 책망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권한다고요. 또 한 가지는요, 19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죠. 사랑한대요. 이 인간들 사랑한대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역겨워요. 이 인간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요, 너무 역겹다고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요, 이게 너무 역겹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러셔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20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애들 문 닫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어머니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자식들이 그래 너는 너대로 하고 난 나대로 자. 그러지 않죠. 그렇죠? 누가 밥 준비해요? 네? 누가 밥을 준비합니까? 엄마가 준비하죠. 누구 위해서요? 그놈 위해서. 그놈.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러신다고요. 사실 누가 지금 이제 살려달라 그래야 되고 누가 지금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애원을 해요?
주님이 애원을 한다고요. 문 좀 열어달라고.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한테 우리 부모들이 그러지 않아요? 누가 애원을 해야 됩니까? 돈 달라 누가 애원해야 돼요? 근데 부모들이 애원한다고요. 밥 좀 먹으라고.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문 좀 열어달라고. 나 거부하지 말고 문 좀 열어달라고. 나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야. 밥 같이 먹자니까. 같이 이야기 좀 하자니까. 마음 좀 주고받자니까. 나 그것밖에 원하지 않아. 내가 뭐 돈 달래? 내가 뭐 달래? 아니야. 그는 제발 문 좀 열어줘. 그러시잖아요. 또 라도의 교회를 향해서 또 약속도 주시죠.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문을 열고 응답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마음을 교류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보호자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내 보호자에 누구를 앉게 하고 싶습니까? 그 좋은 자리 누구한테 주고 싶으세요? 내 오른편 자리와 내 왼편 자리 누구를 앉게 하고 싶습니까? 이런 인간들이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수고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열정을 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줄 자리를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사랑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신 바 귀 있는 자가 되셔서 이 말씀을 잘 받고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받고 이제는 그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도록 활짝 열어드려서 주님께서 내 마음, 내 삶의 자리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마음껏 주인 노릇하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그 가운데서 큰 기쁨을 무엇보다도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